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미가 4장으로 갑니다. 미가 4장 1절로 5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모니터 보시고요. 미가 4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요.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불안하라? 아니. 평안, 평화, 화평이, 샬롬이 대한민국 강원도와 춘천 도성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미가서 4장의 말씀인데요. 미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닌 미가는 하나 선지자 선지자 이름이죠. 주전 8세기 BC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남유다 왕국 요담 왕이 있고 아하스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시대냐?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나라가 부패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본문의 말씀은요. 끝날에 말일에 끝날에 last day, last time 끝날에라는 단어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질서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겉으로는 발전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그냥 점프하고 도약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번쩍번쩍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갈등, 공산주의와 민주자유주의 이러한 이념 갈등이 계속됩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끊이지 않아요. 남북한의 이러한 긴장관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불신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어지럽고 혼탁한 마지막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끝날에 새로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회복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혼란이 끝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작, 구원의 문을,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혼란과 두려움의 끝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며 출발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읽으셨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많은 나라 열방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이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go up, 올라갑니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계산적이, 손의 이익을 따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체면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마음이, 뜻이 같은 사람, 자기 진영의 사람만 어떻게 해요?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생각이 좁아져. 편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로 나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강원도가, 춘천, 도성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산에, 주님의 산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요, 정치, 경제, 사회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상실된 교회는 나라의 대한민국에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평화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요,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지금 협상하겠대요. 오늘 한다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이따 저녁 때 모르겠어요. 트럼프와 이란이 협상을 한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할 것인가, 계속 폐쇄할 것인가. 인간들의 협상과 이 회의는요, 항상 불안해. 동의 제청, 이 통과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평화로다.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는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말씀을 들으라, 배우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으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산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 말처럼 칼이, 전쟁하는 칼이, 싸우고 죽이는 피 흘리는 칼이 뭐가 돼요? 보습이 됩니다. 보습. 쟁기, 가래에 쓰는 그 철로 된 연장 있잖아요. 보습이 됩니다. 창은 낫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never, 결코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피스. 평화는요, 단순하게 땅, 예? 총성이 멈추는 거, 이게 아니에요.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잠시 스톱하는 거,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죽이는 손이 살리는 손으로 바뀝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손이 사랑의 손으로 바뀌는 거, 이게 진짜 평화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지막 한반도는 이 분단 국가입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 국가예요. 독일도 어디도 다 이게 통일되고 하나가 된, 우리는 아직도 분단, 나누어져 있어요. 예?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데올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생 모임이 뭐가 있어요? 대진연이, 대학생 진보연합회라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북한을 찬양합니다. 다 북한으로 보내야 돼, 얘네들. 북한이 천국이래. 그럼 가서 살아. 김정은을 막 추앙하고 찬양한다니까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쟁,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생각, 모든 것이 분열.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잠깐 영상 보시겠어요? 영상. 주무시지 마시고 영상을 봅니다. 우리 6.25 때 춘천 전투, 춘천 대첩을 한번 보세요. 예? 춘천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대단한 동네. 1950년 6월 38선 전방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포전진 배치, 병력 집결, 첩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군 상부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은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월 24일 비상경 예령은 해제되었고 전군의 외출과 휴가가 풀리면서 많은 병력이 부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국군 제6사단장 김종우 대령은 달랐습니다. 김종우 대령. 적의 이상 징후와 귀순자의 제보를 무겁게 받아들인 그는 모든 외출과 휴가를 금지했습니다. 진지를 정비하고 대전차 진지를 구축하며 사단 전 장병을 완편 상태로 대비시켰습니다. 이 결단은 곧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새벽 4시 북한군 제2군단은 과 함께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SU-76 자주포를 앞세워 소양강을 도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국군 제6사단은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포병 화력은 강 부간에 몰려든 북한군을 정확히 때렸고 전방 진지의 장병들은 은폐 엄폐 속에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심일중이가 지휘한 대전첩포 소대는 결정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기다리던 그들은 자주포가 사정권에 들어서자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북한군은 자주포를 앞세운 돌파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의 SU-76 자주포 16문 중 7문이 25일 하루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소양강 도하를 반복 시도했지만 제6사단은 준비된 진지와 포병 화력으로 이를 번번이 저지했습니다. 은폐 사격과 지형을 활용한 방어는 북한군의 포병과 자주포 반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이는 방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전차 지원을 받아 총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제2사단과 전차 부대의 연합 공격이 이어지자 봉이산 관측소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병의 눈을 잃은 제6사단은 더 이상 춘천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김종호 대령은 결국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세계적 후퇴로 병력을 보존한 제6사단은 후방으로 이동해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은 약 40%의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개전 초기 북한군의 우세를 흔드는 타격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은 춘천을, 제12사단은 홍천을 돌파해 각각 수원과 이천으로 진입하고 이어 서울을 압박하던 제1군단과 합류해 수도권의 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호 대령과 국군 제6사단의 3일간 결사저지는 이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으로 북한군의 우회 포위 작전은 지연되었고 그 사이 수도권을 방어하던 국군 제2사단, 제7사단, 수도사단 등 주력 부대는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낙동강 전선에 재편성되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지켜내는 방어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단순히 3일의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국군 전체가 심한 상황에서 김종호 대령과 제6사단은 목숨을 걸고 싸워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결사저항은 북한군의 포위 전략을 무너뜨렸고 수도권의 국군 주력은 포위되지 않고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한강 방어선과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이어져 나라를 지켜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국군 제6사단은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포병으로 무정한 북한군의 공세를 3일간 결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분수령이 되었고 우리는 역사 속 이름조차 남지 못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 부대는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는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75년 전 춘천을 지켰던 끝났어요? 예. 보셨죠? 춘천 전투에서 3일을 버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산화되지 않은 겁니다. 춘천이 군인들만 나오는데 군관민, 학생들까지, 아녀자들까지 다 동원돼서 어떻게 해요? 이 전투 북한군을 막았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춘천 대단한 도시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춘천이 대한민국을 춘천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군이 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쪽 남한을 지켜주시죠.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제는 평화가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때 참된 평화가 가능함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쟁의 중심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교만하고요. 이런 모든 인간의 타락과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참된 평화가 가능해. 지금 보세요. 본문에 칼을 보습으로 쟁기로 가래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어디가? 나 대장간가? 왜? 칼총 타 어떻게 이 무기를 낫으로 쟁기로 삽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평화죠. 평화는 폭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춘천 강원도에 필요합니다. 적용합니다. 칼과 창이 어떻게 해요? 보습으로 낫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는 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말로 관계를 부수는 창을 팍 꺾어버려야 됩니다. 말로 입술로 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어디?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냐? 4절, 우리 찾으신 분만. 미가서 4장 4절이요. 거기 나무가 나와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뭐 할 것이라?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보세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이 뭐예요? 안전, 세이프, 안전입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쉼, 그리고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포도나무 그 밑에 의자에도 우리 시니어 클럽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꼭 거기 와서 앉아 계시. 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어떻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 중에 있어요. 서로가 지쳤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강원도 또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자녀 교육이 또 신경 쓰이고, 어떡하나. 일자리도 불안하고, 모든 관계가 불안합니다. 모든 여론, 국론, 생각 자꾸 분열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믿지 못합니다. 계속 뉴스에서 부정선거 다시 해라, 재투표해라. 지금 어디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전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쉼을, 안식을, 평안을 약속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가 없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우리를 무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지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가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서처럼,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평화는 어떻게 해요? 경제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윤리와 도덕이 회복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참된 평화가 대한민국 땅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과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요.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참된 평안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와 춘천의 우리의 삶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어짐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이념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져요.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안전과 평안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도 우리 다 마찬가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평화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남북한의 평화, 자유통일,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쳤어요. 무너뜨렸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평화, 화평,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요. 뭐냐?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모이고 주의 말씀이 다스리고 전쟁이 스톱 멈추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다 같이요. 교회는 희망이다.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다. 네? 아멘. 우리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어때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국가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인도하사 지켜줘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패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은 절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산에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선포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평화가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평화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영원한 궁극적인 평안이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땅에 참된 평화가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가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